자, 오늘 드디어 사사기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 강해가 지난주로 다 끝나고요. 오늘 주일 강단 다 받으셨죠? 이 책. 자, 제목이 역시 변하지 않는데 지도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이 표지도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됐고 오늘 설교도 이게 두 번째 강해인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9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거는 강해를 했던 건데 여호수아를 하면서 더 깊어졌고 그리고 또 사사기도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 들어와서 그냥 1장 전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엄지 그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또 강해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 또 최근에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두 분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때 오늘은 성령께 지혜를 구했는데 제 머릿속에 지혜가 꽉 들어차 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것만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가 봅니다. 자,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후편입니다. 여호수아 1, 여호수아 2가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도자를 보내시고 지도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말씀이 임하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믿음의 후손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시면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 임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눈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콕 찝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딱 집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어떤 그 한 사람을 선택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얘기하고 부흥이라는 얘기하고 전도라는 얘기를 하고 선교라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말씀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말씀이 통치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을 다 뒤져도 이 폼이에요. 신약을 다 뒤져도 이 폼이에요. 이 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발견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기록된 이유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광야 세대 신명기하고 또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에서 맴돌다가 인생이 마감이 되어져요. 그러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1장부터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모세는 신발을 벗지 않고. 한번 보세요. 신명기가 왜 나왔고 여호수아가 왜 나왔는지. 이게 무슨 차이점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우리 보고 이런 거를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웬만큼 좀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라면 이 구분점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여호수아 순종한 사람들의 정복 전쟁.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죠.
그래서 이게 명확한 거예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땅의 세대가 이렇게 무엇으로? 말씀과 말씀 순종하는 지도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반석에다가 이렇게 막 지팡이를 휘둘러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땅을 차지해라. 땅을 다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땅 차지해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바로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미리 딱 받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 뒤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땅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차지하는 땅들이 있죠. 저랑 같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남겨진 과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차지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들은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왜 이럴까? 그리고 계속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계속 또 쳐들어와서 그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또 바깥에서 쳐들어와서 다 뺏기고 죽고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리고 신명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또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사사기는 왜 맨날 망할까? 사사기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또 다시 돌아갔을까?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하면 사무엘 상하가 이어져요. 사무엘 상하를 딱 보니까 뭐가 이어지냐면 누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지도자가. 그리고 곧바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다윗과 연결되는데 그 전에 사람이 세운 지도자 사울이 나타나고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과 또 비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신명기를 보세요. 문제가 뭔지 나오죠? 여호수아의 성공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오죠? 사사기의 망함은 사사기의 우상 숭배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를 끝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건너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그에게 말씀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죠. 그죠?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 아비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계속 옮기죠. 말씀 듣고 그대로 믿죠. 진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계속 옮기고 결국은 말씀이 자라서 아들까지도 이제 죽일 단계까지 되어지는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탄탄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경외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제 박사학위 지도했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이런 것 쪽 방향으로 저하고 약간 비슷한 그 침례신학대학원의 그 근광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같은 마인드로 이렇게 막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제가 그때 면접을 받고 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 교회가 궁금해서 한 30분 동안 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셨죠.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항상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은박 교회가 9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세워진 게 뭐예요? 말씀이, 저는 전도하지 않았다 그랬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폼이에요. 제자들도 봐봐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자,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께서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 말씀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과 계속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고 가르치죠. 그리고 보여주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 사람. 그래서 뭐를 계속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꽉 채워져서 이제 그들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줘서 똑같이 진리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기관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칠 교. 그죠? 모일회. 모여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1년 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가 없고 목사님이 만든 제자훈련 교재가 없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그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려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9년을 달려왔는데 들어오시다 간판을 보시면 조은밭 교회 옆에 작게 새겨진 간판 글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세워져 가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말씀이 계속 세워져서 올해 9주년이 돼서 드디어 우리가 만난 자란 말씀의 위치는 바로 정의와 공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의와 공의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이 끊어져야 되고 그 우리 안에 들보가 나가고 우리 안에 진짜 잘못된 것들이 나가서 진짜 정의와 공의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지금 현 시점을 그 시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는데, 자,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는 힌트, 모든 성경 속에 1장을 보시면 됩니다. 1장을 보면 그 책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안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으니. 예, 맞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사사기죠.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죠? 지도자죠. 근데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이 사람은 자기 발에서 신을 벗고 그대로 종이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리더라고. 자,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하시면서 각 수장들, 리더들을 다 뽑아서 12지휘관들을 뽑았던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 그죠? 보통 뭐 6만 명, 5만 명, 4만 명의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나오고 오늘 사사기에도 각 지파들이 땅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런 지도자와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폼을 그릴 때, 큰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도자 아래 뭐예요? 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지도자 아래 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도자가 있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같은 지도자인데 이런 성경 해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석 봐도 안 나와요. 원어 봐도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진짜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아니면 그런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500명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3,000명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6,000명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좀 효과적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2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면 적어도 한 100명만 제자를 부르셨으면, 그죠? 그리고 어떤 건물 하나 사셔가지고, 그죠? 예. 물고기 배를 열어도 돈이 나오는데, 그죠?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죽으라고 3년 동안 신학교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 100명이면 오늘날의 우리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12명 부르시고 한 명 배신하고 한 명 대신 충당하고요. 그리고 바울 한 명 부르고 바로 그에게 완전히 마지막에 태어난 그 자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원형, 이미테이션을 그대로 심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한 명이죠. 그 한 명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12명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온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고 오직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미션을 통과한 그 제자들에게 배우는 사람은 그 배우는 그 자기 그 사람이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 예수의 제자구나를 알아봐야 되는 미션을 통과해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도 사람이고요. 지금도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배우다가 내가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이렇게 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눈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면 예수는 배울 수 없어요. 제자들 보고 제자 삼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는 제자가 있고 그 제자에게 배워야 될 제자가 있고 그리고 배운 제자에게 또 배워야 될 제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이 끊어질 때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는 그때 당시는 직접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직접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또 교수가 되셔도 이렇게 해석이 틀려요.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석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즈베리 부흥을 하나를 보더라도 서로 이렇게 반응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살펴봤더니 서로의 기준이 달라요. 한쪽 기준은 와 저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네가 부흥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 그분의 기준은 그거예요. 정말 평안해. 그죠? 죄를 자백해. 이게 그분에게는 부흥인 기준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들 안에서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여서 예배는 그렇게 오래 못 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레즈비언이고 찬양 인도자가 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회개를 해야지. 그게 부흥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지. 그게 부흥이지.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 생활을 해본 사람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도로도 안 돼요. 기도를 6시간 해도 6시간 한다는 것도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무슨 절대 기도가 다 뻥입니다. 6시간 할 수 없고 비서실에다가 전화 오면 목사님 무조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귀신 쫓을 때 사람 여기 목 잡고 쫓아요. 절대 기도하시는 분이. 그죠? 벌써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말씀 생활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셔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과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질 않으니까.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말씀 보면서 그때 우리가 꽂혔던 건 뭐냐면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사사기 1장을 보시면 봐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이 지파 중에서 가장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쪽에서는 제1대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파 중에서도 제1대에서는 그 지도자 지파인 유다의 모습이 여기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가 막 점령하는 일어나요. 그러나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령하지 못했더라가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 사사기 1장에서 어떤 하나의 전쟁 기사가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도니 벳색에 대한 기사거든요. 이 아도니 벳색은 70명의 왕을 거느린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들어가서 이 아도니 벳색을 이겼는데요. 여기서 뭐가 끊어지냐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아도니 벳색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의 왕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오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1장을 보면서 사사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이런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은 후에죠? 예. 그러면 왕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왜 잘랐을까요, 여러분? 엄지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9주년에서 우리 홀리맨에서 기념품을 했는데 이런 멋진 텀블러를 했습니다. 이쁘죠? 여기다 차를 마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손가락이 들고 있죠. 근데 어떤 손가락이 들고 있는 겁니까? 엄지손가락을 제가 빼보겠습니다. 손가락은 하나죠? 이 손가락은 4개입니다.
너 육손이야? 엄지 빼고 이거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 네 개가 많아요? 하나가 많아요? 너 약간 사리가 이상하다. 제 이따 라면 사리 좀 더 넣어주세요. 엄지는 하나예요. 네 개로 충분히 숫자가 많으니까 이 네 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엄지 하나를 빼고 이거를 제가 한번 집어 볼게요. 이게 작으면 괜찮겠는데 두꺼워 또 통이. 그죠? 근데 이거보다 커단 말이에요, 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려면 똑바로 하면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찌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찔러서 그리고 높이 있는 위에는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안하죠? 지금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손가락이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네 개가 있어도 기능을 하는 엄지가 있으면요. 네. 두 개를 하나도 있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엄지의 기능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엄지 없으면 손이 별로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을 세워주고 당신을 높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당신이 밑바닥에서 헤매는 인생을 다시 진짜 괜찮은 인물로, 그죠? 누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지도자다. 그게 엄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사기예요. 누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엄지가 죽은 후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명심하세요. 엄지는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엄지는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저 사회에, 저 나라에 자, 복을 주시길 원해요.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길 원해요. 미국에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나라에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유전 발견되게 될까요? 어떻게 광산 발견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바로 그 나라에 바로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지도자가 서지면요, 누구에게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를 바르게 딱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내가 지혜대로 하길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러니까 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운 거죠. 가나안 땅을 주길 원하셨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그리고 온 만방에 그 이름이 떨치는 아주 권세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예준하셨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준하셔가지고요. 바로 그 다윗이 왕으로 섰을 때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떼놈이 와가지고 외놈이 와가지고 집에 불을 질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어져요?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는 떼놈들이 와서 부녀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외적들이 들어와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과 내 곡식들을 가져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왜?
지도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깰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지도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업고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있는 곳은 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계속하면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사기 하면서 여호수아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깨져가지고요. 그 여호수아의 팔로우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광야 백성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민수기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민수기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지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지 진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 저녁에는 그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진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왕의 아도니 벳색의 왕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런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서 사사기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고 지금 사사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동안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사기에 이런 우상 숭배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여호수아 같은 또 다른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사기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쓰여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김정은이라고 그러고 지도자 동지 무식해요. 지도자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그 리더죠. 그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는 지금 엄지손가락이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얘기해 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리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으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릴까 이런 얘기 합니까? 다들 아니 가나안 족속을 쳐야 되는데 봐봐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네가 먼저 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각 지파는 있는데 그 전체 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 이걸 왜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누가 지도자인지 유다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민수기의 제1대대는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기에서도 이렇게 유다가 먼저다 이렇게. 지도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 중에서 지도자는 역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러분 다른 지파와 좀 달라요. 이 지도자 지파 유다는 뭐를 갖고 있냐면 심장을 갖고 있죠. 어떤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장을 갖고 있는 지파예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요 몰라요. 저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몰려요. 그리고 밑에서 그래. 산꼭대도 올려놓고 내려오지 마. 가나안 족속이 그래요. 내려오지 마.
알겠어요. 그게 단지파예요. 다른 지파들도 쟤네들 약하네.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해요. 약한 애들을 보고. 그게 다른 지파예요. 그나마 유다 지파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더 확실했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유다가 뽑히었너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건 뭐냐면 저주잖아요, 시므온. 그런데 이 시므온도 같이 챙겨서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유다예요. 가장 작은 지파죠. 가장 약하고요. 그래서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워버리고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또 쳐요. 그리고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런 것들을 얻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기럇세벨 아시죠? 갈렙이 온니엘이 내 딸 주겠다, 악사 주겠다, 이 기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이미 등장을 했는데 그때 미리 바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정복했던 이런 모습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도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 지파의 어떤 리더성, 유다 지파의 그 어떤 믿음에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쳐서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기럇 아르바, 셋의 아이만, 달메, 유다가 이런 걸 다 치죠. 이런 걸 보면서 사사기에 아니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루살렘은 벌써 저쪽에서 여호수아 때 이미 다 쳐서, 그리고 헤브론도 갈렙이 벌써 다 가지고 있고 쳤죠. 그런데 그런 기사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서로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사사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유다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땅들을 다 차지했는데 그러나 다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다 지파의 리더성을 드러내면서도 그런 리더조차도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는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던 그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때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여기서는 많이 차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점령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다는 리더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그런 기사를 함께 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다는 꽤 잘 나가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갈렙이 기럇세벨, 온니엘이 점령한 거 있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여호수아에 나와 있던 이 기사가 기럇세벨 기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윗셈과 아랫셈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때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명확한 뚜렷한 어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사사기 안에서 윗셈과 아랫셈을 보게 되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여호수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명백히 잘 나오질 않았는데, 그죠? 이 기사가 사사기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윗셈과 아랫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윗셈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아랫셈이 없는 거예요. 윗셈이 없는 것은요 곧 아랫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랫웅덩인 것 되는 거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지금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이 윗셈과 아랫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윗셈은 뭐를 상징하고 아랫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속 줄을 그을 때 같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윗셈은 뭘까요? 아랫셈은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 뒷번에 보시면 이제 다른 세대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 윗셈과 아랫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갈렙에 대한 이 의미가 여러분 또 새롭게 평가가 되어져야 돼요. 갈렙은 뭘 다 갖고 있었어요? 윗셈과 아랫셈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래서 구사다임 라임 사사기에서 이 왕을 제거했던 온니엘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이 윗셈이었죠. 그리고 아랫셈은 누구였을까요? 자기의 딸과 악사, 자기의 딸과 자기의 사위, 그죠? 온니엘이 바로 아랫셈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사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려면 뭐가 같이 이어져야 될까요? 윗셈과 아랫셈이 그대로 이어져야지 다른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편에 이제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로 들어가죠. 자, 뭐가 끊어진 거예요? 아랫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사기를 맞지 아니하려면 여호수아 세대가 사사기 시대를 맞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도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사기의 모습이 전개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아는 지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랫셈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흐른 물이 저쪽으로 고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 물이 그쪽에 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 셈이. 그렇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받교회는 없어요. 사사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대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늘 항상 그 회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말에 충성하고 그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도자가 됐고 모세의 윗셈보다도 이 아랫셈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탄탄한 그런 원천적인 아랫셈을 만들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글을 붙잡고 쓰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뒤에 같이 붙어있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저곳은 사사기가 되겠구나.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교체할 때 뭐 어릴 때부터 얘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목사님한테 배웠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 제가 이번에 그 하나 중요한 그를 하나 경험했는데 어릴 때부터 배우면 그 목사님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는지,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누구 밑에서 진짜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게 뭔지,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어 라고 해가지고 리더십이 교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 나 다녔어? 중고등부 때부터? 그럼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 다 알아? 여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요한복음 안 띈 사람들 있죠? 요한 맞이 안 뗐죠? 내 거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진짜 아들처럼 보고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 보고 어릴 때부터, 그죠? 모세는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어요. 그냥 떨기나무에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여호와가 되시는지를 여호와서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하고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 옆에서 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란 사람하고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리더십이 전혀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 후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같이 여호수아가 붙어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뭐예요? 사사기 올 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뻔해요. 여호수아 이후의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인물이 누가 등장을 하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여자의 그 불임으로 말미암은 그녀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드디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사기는 끝나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다. 다윗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누구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다윗은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어요. 나갈까요 말까요? 나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름 성전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종말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도자가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팔로워가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유다가 꽤 모세의 장인, 이게 호밥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드로의 처남이었죠. 같이 유다 자손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언급을 해요. 자, 그리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봐봐요. 가나안 족속 쳐서 멸하고, 그죠? 자, 호르마 차지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이죠. 이거를 쳐부셔요. 이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또 하는데 봐봐. 19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이후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잘 들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도 이들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셨으므로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얻는 건데, 그죠? 그런데 어디서 막혀버리냐면 유다도 이 철병거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방금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철병거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죠? 근데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화근이 돼서 우상숭배로 다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다 여기서 지금 차지한 거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도 쳤죠, 뭐 기랴세벨도 쳤죠, 디빌도 쳤죠, 다 쳤어요. 그런데 여기 철병거 못 쳤어요. 어때? 그래도 뭐 점수 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그래도 많이 했네. 왜 이제 다른 지파하고 비교해 드릴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는 유다 참 잘했네. 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자, 갈렙.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대번 이렇게 나와요. 베냐민 바로 옆에 있잖아요. 베냐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오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어디에? 예루살렘. 아까 유다는 예루살렘을 쳤다고 나오죠. 근데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 가문을 한번 볼까요? 베델을 칠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셉도 어때요? 좀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가 나와요. 그래서 베델을 정탐을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정탐꾼 그리고 기생 라합의 기사가 여기서 연상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잃어버렸을 때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좀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인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좀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이 정탐꾼들은 어디 가서 딱 들어갔는데 기생의 집에 딱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기생이 라합이 그 매춘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 당신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죠? 와,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이거 물질을 때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여자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요 점령을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그냥 나왔을 뿐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붙잡아가지고 이씨 너 출입구가 어디야?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면 죽인다. 너 얘기하면 너 나중에 살려줄게. 저기 있어요. 고마워. 너 살려준다. 근데 얘는 선대하고 그리고 가서 루스 이 베델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베델 다른 이름으로 이것을 칼날로 다 쳐버려요. 진짜 또 점령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잘 봐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좀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정탐꾼 했을 때 또 붉은 줄 뭐 이거 좀 알고 있었겠죠. 살려줘야 돼 형. 알았어 살려줘야지 우리 다 살려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좀 배우는 좀 어설피 배웠어. 그지? 이걸 왜 살려줘? 무슨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그죠? 그걸 그냥 살려줘요. 근데 봐봐요. 루스를 쳐 부쉈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로 하였더라. 이렇게 루스를 쳐 부쉈는데 루스는 여전히 있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불완전하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루스는 무너진 거야 안 무너진 거야? 안 무너진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온전치 못한 이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니까 볼까요? 자,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본문 보세요. 므낫세는 자 베스안 주민들, 다낙 주민들, 돌 주민들, 이블루암 주민들, 무깃도 그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냥 미적미적하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언제 할 거니 언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쫓아다니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못 가! 딱 버티는 거지. 절대 못 가. 얘 약한 애야. 얘 그냥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여보, 청라로 이사 갑시다. 말뿐이구나. 못 가! 결심. 빡! 벌써 결심이 섰어. 알겠어? 절대 못 가는 거지. 아니 네가 두려운데, 네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 말 듣겠니? 안 듣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죠? 네. 청나로 안 온다고 그 땅에 결심하고 있는 거지. 쫓아내지 못하며 자 결심 거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켜서 결국은 뭐야? 무슨 얘기야? 야 우리가 강성했어. 야 더 종. 너 이거 가져. 물 떠가지고 와. 정복한 거 아니에요? 이긴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 다 노예를 삼아버려. 괜찮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내지 못하며. 그 에브라임이 아니죠. 그래서 초창기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름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 여호수아 세대의 유다와 그죠? 사사기 시대의 유다는 좀 다른 것 같고 여호수아 시대의 에브라임과 바로 사사 시대의 에브라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지파는 계속 와요. 지금도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죠? 지금 총리가 베냐민 지파라며요. 이스라엘. 총리는 있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족속의 이름은 그대로 이어져요. 조은박 교회도 아마 계속 조은박 교회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른 거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겟셀에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해요. 겟셀 점령하지 못해. 겟셀이 뭘까요? 스불론 볼까요? 기드론, 나할롤 주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 거주하면서 노역. 여기 또 노역을 시켜요.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셀 좀 많아요. 아셀 지파는 원래 좀 겁이 많아가지고요. 얘네들은 잘 안 싸우는 애들이. 타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아셀 지파는. 악고 주민,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많죠? 쫓아내지 못하고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어떻게 될까요? 베세메스, 베아낫 쫓아내지 못하고 거주했고 베세메스, 베아낫 주민들이 노역을 해. 또 노역해요. 또 쫓아내지 않죠. 노역을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나요? 단자선 볼까요? 여긴 좀 더 상황이 심각해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려라. 짐승들까지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런 족속들. 그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 이 말이 좀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좀 내려가도 되나요? 용납할 수 없어. 내려왔다가
어딜 내려와? 거기서 살아.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산에서. 거기 봐줄 테니까. 용납하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되게 단집합. 그래서 헤레스산, 아얄론, 샤알빔에 이들이 결심하고 또 거주하죠. 요셉 가문은 힘이 좀 강성해서 요셉 가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에브라임도 보면 마침내 노역했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렇게 위쪽이었더라라고 해서 아모리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사가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거예요. 결국은 므낫세 쫓아내지 못하매,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 쫓아내지 못하매, 아셀 쫓아내지 못하매, 납달리 쫓아내지 못하고 단자손 아모리 족속에게 몰렸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네? 원인이 뭘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엄지가 없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자, 아까 유다죠? 철병거. 우리가 왜 쫓아내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왜 여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이거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두려움. 철병거예요, 이게. 그죠? 철병거를 왜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데요? 왜 그걸 두려워하냐고요? 누가 더 세요? 왜 그런 믿음이 없냐고요? 뭐가 두렵냐고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야? 소리 지르는 게 두렵고. 나 이혼하면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결국 그게 두려운 거 아니야? 신앙을 신앙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는 얘기를 잘 못하고. 왜 이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 떠는 게 너무 왜 이렇게 극도로 두려워하니? 아니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벌벌벌벌벌 떨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알미 아직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아니 세상에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면 그렇게 두려워 떨겠어요? 분명히 얘기했겠죠. 저는 얘기했죠. 요단강 못 건너는 분들한테 옛날부터 얘기하고 갔어요. 여기는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빠뜨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진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마음의 뜻을 정해지지 않고 진짜 내가 액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잖아. 진짜 움직이고 진짜 하려고 해봐요. 산이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지라면 던져진다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 말씀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 알미 없어요. 그리고 뭐야? 경험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 생활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씩 경험이 되어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셨네. 난 막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원을 베풀어 줬잖아. 이게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와요. 이거 몇 번 들어오면 이제 두려움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왔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럼 몇 번 이게 반복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럼 경험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또 사람이란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두려워.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봉착했는데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된단 말이야. 2번 경험했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말씀이 어떤 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자. 이번에도 해결하실 거야.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믿음이지. 사람이 경험을 시켜줘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도 그렇게 수없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언제까지 두려워 떨 거예요? 얘기해봐. 언제까지도. 아주 죽을 때까지. 나이 먹으면 또 어떻게? 나 허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에이. 언제까지 두려워할 거냐고. 한번 얘기해봐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믿고 무슨 내 목숨을 요구하고 그러시겠어요? 뭐 주님과 함께 가고 내 목숨까지 바치리다. 목사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끝까지. 아니 그 앞에 있는 게 두려운데 무슨 다 바치겠습니다. 11조나 제대로 해 인간아. 11조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다 바치겠습니다. 말뿐이면. 뭐가 이렇게 두려워? 돈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야? 죽어? 죽냐고? 어떻게 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난 진짜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난 진짜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 내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타협.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타협이죠. 이게 뭘까? 여러분 아까 차지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가 뽑아온 거예요. 이거 뭐하고 타협해요? 노역 삼는 거죠. 그러니까 노역 삼으니까 하나님은 치워버리라 그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걸 계속 데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노역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싹 다 죽여버리라고. 다 치워버리라고. 네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가나안 족속은 화근이 되니까 얘네들은 여전히 자기들 신을 믿고 있고 반달고리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라고. 걔네들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오염이 된다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였죠? 그런데 타협하는 거예요. 뭘 다 죽일 필요가 있겠어.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적당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도 좋은 학교에 내가 나오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도 난 말씀 받아먹고 있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온전이에요? 여기 온 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잘 봐봐요. 타협이 들어가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이건 제가 임상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거기 아둔한 분이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하는 거야? 아니 내 죄도 하나 제대로 못 끊는 사람이 무슨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다시 세워지냐?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하건 뭐를 하건.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네가 좀만 기도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는데 안 돼. 이렇게 말씀하냐? 결과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미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타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돼요. 땅을 차지하는 건 그 다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정탐꾼들이 그죠? 그 루스 쳐들어갈 때 야 어디야? 알려줘 봐봐. 너 죽이지 않을게. 이게 믿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나가면 막연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라. 내 기도할 때 너한테 말하겠다. 근데 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그냥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한다는 게 이게 좀 안 믿어지는 거야.
가라.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네가 기도하면 내가 보게 할 거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들으려고 그러고, 그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 놓고 다 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꼭 이걸 확인해. 어디로요? 몇 번지요? 어디? 내비게이션 어떻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름 누구 만나게 될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냥 가라고. 가면 2차 저차 기차가 칙칙 폭폭이 된다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믿고 가면, 그죠? 그 쓸데없이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요, 그거 하나 남겨둬가지고 루스가 다시 세워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한 거에서 원인을 제가 뽑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왜 사사기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을까?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유다 지파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아니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다 쳐들었어? 아니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겼어? 그럼 자기 힘으로 이겼나? 두려움, 타협이 들어가요. 그 노역하니까 좋잖아. 그죠?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인들은 채워라 그러면 아기까지 채웠고요.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러면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인간의 힘 또 의지하죠. 그래서 루스는 무너뜨렸는데 루스가 다시 세워지는.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기 해석이죠.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사람 생각이 앞설 경우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어, 임마.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어제 우리 성원이가 뭐 때문에 막 면접 봐야 된다고 막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 내가 딱 카톡 날렸어요. 누가 너보고 동아리 생활을 하라 그랬니? 말씀 생활 하라 그랬지. 누가 너보고 학교 생활을 하라 그랬어? 왜 학교 생활을 해? 말씀 생활을 해야지. 사자처럼, 말씀 생활은 사자처럼 사는 거고, 동아리 생활하는 건 조랑 말이야. 뭐가 더 중요한 건데, 내가 하니까 바로 크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밤에 막차 끊어가지고 왔어요. 타협이 들어가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런 게 안 되니까 우리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예요. 자기 해석, 인본주의. 자녀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선이 아니지. 애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애가 막 어릴 때도 애가 막 소리 지르고 그걸 왜 가만히 놔둬? 딱 잡고 안 돼! 해야지. 그 애가 어떻게 크겠어요? 그렇게 커가지고. 인본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결국은 자식 사랑하다가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거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겟셀이 뭘까요? 에브라임이 차지하지 못했던 겟셀.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싹 이용하고 말씀을 싹 비트는 거예요. 왜? 공물을 바치잖아. 뭐하러 죽이겠어. 응? 공물 바치면 이걸로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이걸로 또 하나님 나라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섬기면 좋지. 그죠? 이게 바로 겟셀이에요. 말씀을 살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이런 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6번째,
이게 아셀인데요. 이거 진짜 이거 아까 내가 보여드렸나? 이건 정말 진짜 이건 좀 심각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 진짜 진짜 이게 봐봐요. 이게 아셀 이게 느낌이 이 아셀은 느낌이 조금 이상해. 자, 한번 아셀 한번 볼까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많기도 해 아빗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느낌이 어때요, 아셀은?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느낌이 어때요? 이거는 쫓아내려고 해서 쫓아내지 못한 개념과 아예 이들 가운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거 좀 떡했는데 좀 드세요.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네. 아유 애가 잘 크네요. 네네. 아유 결혼식이 언제라고요? 아유 네 갈게요. 가나안 족속이 아셀 아줌마한테 그러는 거야. 저분 참 좋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에라이. 이게 아셀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서로 화평하고 살아가는 거. 뭘 그렇게 싸우겠어. 그죠? 저 사람들 다 먹고 살아야지. 불쌍해. 어떻게, 어머, 쟤 애를 다 어떻게 죽여? 어머,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죽여버리라고. 네? 다 죽여버리라고. 불쌍한 게 어딨어, 불쌍한 게. 뱀 새끼 보고, 쟤 너무 뱀 새끼가 못 먹어서 삐쩍 말랐네. 뱀 잘 키워봐라. 느낌 오시죠? 요게 바로 아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단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극기야. 이제 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여보 예배 갈 청락 9주년인데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렇죠? 예. 단. 절대로 내려오지 마. 어디서 요게 단지파 완전히 패한 거죠.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요. 응? 우리 저 형님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저는 물 호스로 맞고요.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맞아가지고요. 이게 눈이 멍들어가가지고 안대하고 그리고 수협에 몰래 빠져나와서 수협에 드리고 또 몰래 딱딱 들어가 그랬거든요. 단칸방에 살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알람이 울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요? 그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우리 사모님 아시죠? 우리 4시 반이었나? 반석교회 새벽 예배는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에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것도 잠 많은 고등학생이. 그래서 카시오 전자시계 15,000원짜리. 그죠? 카시오 전자시계가 있어서 여기서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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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죠. 그러면 일어나서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화장실은 바깥에 있으니까. 그죠? 화장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몰래 싸가서 자고.
그래서 집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나가면 또 나가면 또 더 맞잖아. 그렇지? 안 되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또 와서 또 때리면서 나가라 그래. 왜 여기 있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의 진심을 내가 알았죠. 아,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따리 싸갖고 나갔어요. 졸업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졸업했어요. 나와 같은 처지가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바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두들겨 맞으면 위에 올라가서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으면 교회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전 찬양했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쫓겨났는데 망했어요?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일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아버지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했고요. 어머니 전도해서 권사 명예권사 받으시고 우리 형님 저한테 예수 영접해서 저기 앉아 계시고 죽어요? 무서워요? 때리면 무서워? 그럼 맞아 그냥. 그 때리면 맞으라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을 당했는데 왜 딱이 하나 안 맞으려고 그래?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요? 몇 대 맞고 딱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청라로 가겠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무섭냐? 뭐가? 에?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 7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들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 있나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형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윗셈 없는 아랫 웅덩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있으면 이게 용납이 될까요? 지도자는 이런 거 용납 안 해요. 알겠어요? 우리 가정도요. 내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들 나오죠? 민수기 할 때. 레위인들은 계수를 해요. 몇 살부터 계수합니까? 이스라엘은요? 20세 이상이에요. 레위인들은 왜 1개월 이상부터 계수를 할까요? 레위인들은요. 날 때부터 죽음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갓난에게 젖 먹인다고 지금 걷어라 그러는데 회막 걷어라 그러는데 갓난이가 지금 아파요. 이 아이 밥 먹여야 돼요. 아이가 열이 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1개월째부터 레위인이에요. 1개월째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게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그러지만
전쟁이 싸우는 거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이 종이란 말입니다. 종.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게 레위 지파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죠. 자기 타협이 없죠. 인본주의가 없죠. 자기 생각이 없죠.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변형하는 것도 없죠. 그리고 결단코 패배하지 않죠. 왜?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거 있어야 내 새끼 살고, 그거 있어야 내 가정이 살고, 이거 있어야 내 삶이 형통하니까. 그거 버리고 타협하라는 건 다 뱀의 소리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죠. 내 가정이 망가지는 소리죠. 내 새끼를 죽이겠다는 소리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은, 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완벽하게 내 안에 어떤 깨가 올라와도, 어떤 타협이 들어와도 결단코 거짓됨으로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라고 그래요. 바로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9주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쫓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간인 숫자 민수기.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군대 개수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지금 밀리터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밀리터리 스트래지 캠페인, 밀리터리 바밍 캠페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지, 나이였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numbers, numberless, 매우 많은 number, 그냥 숫자였다. 한국교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모여서 찬양하면 뭐합니까? 동성애를 이기고 그 못된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지. 동성애는 버리지 않으면서 거기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냥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하고 이제 민수기하고 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넘버러스가 될 건지, 무리가 될 건지, 광야의 그 많은 숫자가 되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윗셈을 갖고 아랫셈을 갖고 있는 복이 될 것인지, 오늘 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라 싸워 이기는 자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